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추석 명절이었죠. 명절 주간입니다. 왜 추석을 지낼까요? 추석의 진짜 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있죠. 뭐냐면은 한 해의 모든 수확, 하나님께서 한 해를 우리에게 이렇게 수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풍요롭게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 예물로, 감사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추석은 뭘까요, 그러면? 왜 우리는 명절 되면 대이동을 하고 고향을 찾아가고 그래 또한 추석을 지낼까요? 그래 또한 설날을 지낼까요? 추석은 바로 한 해 동안에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그래 또한 모든 먹을 것을 채워주신 조상님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추석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들떠 있죠. 그래서 이제 조상집을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 이제 고향을 방문하고요. 그래서 이제 고향에 방문해서 형제들을 계속 만납니다. 그걸 가장 우선으로 여겨요. 근데요, 그 안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조상에게요.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리 또한 우리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부모님 차례대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요, 귀신이 가장 판을 치는 시간이에요. 귀신이 가장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걸 영적인 것으로 모르면 우리가 형제들이 1년에 언제 모일 수 있냐, 이날만큼은 그래도 모여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것 좀 제쳐놓고 이날은 좀 모이자,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즐기고 같이 함께 하자. 좋습니다, 되게. 그런데요, 그건 참 좋은데 그 시간에 뭘 하냐, 이제는 우상에게,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때 귀신과 흑암이요 가장 많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하냐면 명절 주간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를 하냐면 이 시간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시간.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명절에 가족이 모이고 다 모였을 때 가정과 가문 살릴 시간표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요, 힘들어져요. 어느 순간 내 자녀에게요,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흑암이 덮여버렸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그 시간이 좋은 거죠. 근데요, 명절을 잘 보시면 좋은 것 같은데 항상 결말 마무리는 뭔가 허무하고 뭔가 허전하고 뭔가 그 안에서요 갈등이 계속 일어나요. 힘든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정말로 가족과 가문을 진짜 사랑한다면, 가문을 사랑한다면 무엇이 돼야 되면 진짜 우리 가족과 가문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거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것도 참 좋은데, 근데요, 진짜 우리가 가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 또한 불신자가 보고도 알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응답들이 우리 안에 누려지고, 명절은 지났지만
내일까지 명절 기간 동안에 가족 가문을 놓고 좀 기도하시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 속에 기도하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큰 힘, 뭐 답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이란, 예, 오늘 본문의 사랑에 대해서 나와서 이제 오늘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이란 한마디로, 예? 어떤 사람이요, 사랑이란 정의를 내렸는데 안개와 같다. 잡힐 것 같은데 사랑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랑이란 변화무쌍하다. 오늘은 이걸 사랑했는데 다음 날은 또 다른 걸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란 뭘까요? 저는요, 그 사랑이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힘. 그게 사랑이다. 정말 사랑하시나요? 예? 옆에 있는 분을, 내 정말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예? 사랑하시나요? 왜 말이 없으세요? 예전에 어떤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그 영화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스토리가 있는데,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치매에 걸려가지고요, 과거를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을 분간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뭐 옛날에 소녀 때 그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요, 하루에 단 5분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딱 5분 정도만 하루에.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하루에 단 5분 딱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 할머니에게는요, 누가 있냐면 끝까지 옆에서 지키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함께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단 5분. 그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그 단 5분,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요.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이 할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를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를 걸려도 그 5분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그 제정상으로 돌아오는 그 5분을 위해서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책을 읽어주고요, 옛날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고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요, 당신 누구십니까? 왜 여기 있어요? 낯선 남자가 왜 여기 있습니까? 그래도 같이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 단 5분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사랑하니까요, 아무리 할머니가 뭐라고 그래도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할머니를요. 다 떠나가는데, 치매 걸린 사람 괴팍하고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포기하질 않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정말 사랑하니까요. 우리 가족, 자녀, 남편, 아내 정말 사랑하시나요? 대답이 없으세요. 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사랑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면 4절에 오래 참고. 사랑한다면,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오래 참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온유하며, 그리고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그래 또한요,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진리를 위해서 기뻐하고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그랬던 믿고 바라는 것이다. 이게 뭐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 정말 사랑한다면 이렇게 돼요. 참을 수 있어요. 아무리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그 사람이 사랑스러우면 참을 수 있다니까요. 그럴 때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온유해져요. 그랬더니요, 그 사람을 놓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요,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시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더 시기하고요. 아내를 시기하고 남편을 시기하고요.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누가 준 단어냐면 하나님이 주신 단어거든요, 이건. 그런데 이 사랑을 누가요?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싸구려 단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완전히요, 가치 없는 단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요.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이 그러죠. 너 아니면 내가 못 살아. 여기에 이제 반해버립니다. 그리고요, 뭐라 그러죠? 너 아니면 내가 절대 누구하고도 함께 할 수 없어. 그래 또한 우리 한번 사랑할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면 문제가 오면, 뭔가 갈등이 오면 어떻게 되어지죠? 바로 헤어져요. 바로 깨져버립니다. 사랑한다는데. 문제가 오니까요. 자기한테요, 좀 손해가 오니까요. 자기에게 자존심이 딱 건드려지니까 금방 헤어지는 거예요. 금방 갈라져. 원수가 돼버려요, 그냥. 예전에는 사랑했다라고 해놓고선 금방 원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랑을요, 어떻게 이 사단이요? 쾌락의 도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면요,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요, 그래 또한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내가 누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해요. 하나님과 방향 안 맞추려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사랑을요, 너무 가치 없게 여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정말 사랑하시나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나요? 대답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예, 가족과 그래 또한 지인들 정말로 사랑하세요? 교회 사랑하십니까? 예? 아멘 소리가 점점 없으시네요. 반응이 없으시니까 좀 그러네요.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사랑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사랑의 비밀을 누리며 우리가 이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이 사랑이라는 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떠냐면 세상에서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1절을 잘 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1절에요, 천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요, 또 뭐라고요? 사람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끄러운 꽹과리와 같다. 천사의 말보다 사람의 방언보다요, 더 강력한 것이 사랑이다. 사람의 방언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의 방언이요, 사투리입니다. 사투리를 들으면요, 정감이 있잖아요. 사투리를 들으면 구수하잖아요. 근데요, 사랑이 없으면 그게 시끄러운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천사의 말같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말을요, 천사와 같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것도 아무 소용없다. 천사의 말과 방언보다 강력한 힘이 사랑이다. 또한 뭐라고 나오죠? 바로 예언의 은사와, 그리고 또 뭐라고요? 예언과 은사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그것이 그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되어진다면, 내 이익을 위해서 그 능력을 발휘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독이 되어버리거든요. 세 번째 또 있습니다. 구제와 선행을 해도 사랑보다 이것이요, 더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제와 선행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구제하고 선행해도요, 무엇이 되냐면 사람의 틀을 바꿀 수는 없어요.
아무리 도와줘 보세요. 그 사람의 틀이 안 바뀐다니까요. 노숙자에게요, 음식과 옷을 주는 거 필요합니다. 인간의 도리가 그렇잖아요.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도와주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의 인생, 노숙자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어요. 구제와 이 선행이요. 10년 전의 노숙자가 지금도 노숙자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허다해요. 아무리 구제해주고 아무리 도와주고 아무리 그 사람에게 옷을 줘도 인간의 도리 필요한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것이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니까요. 근데 사랑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구제와 선행보다 더 강력한 것이 뭐다? 사랑이다. 또 뭐라고 나오죠? 8절에 보면 세상의 지식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다. 세상의 지식도요, 사랑 앞에서는 다 허물어져요. 이렇게 보면요, 뛰어난 지식인도요, 사랑하게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자기 지식 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요, 그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더라고요. 누구도 뜯어 말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이다.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9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믿음은요, 안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소망은요, 바로 앞으로 되어질 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가 버리면 믿음도 소망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랬더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바라봤는데 그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보다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이 뭐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만 남는다?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 세상에서 강력한 힘, 가장 강력한 힘이 뭐라고요? 사랑이요. 사랑하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요, 허물도 덮어줄 수 있어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요, 감싸줄 수도 있고요. 사랑하면요, 불가능을 가능키도 만들어요. 왜냐면 엄마가요,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요, 모든 불가능을요, 뛰어넘더라고요. 그 아이 하나 살려보려고. 자녀 살려보려고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보다 사랑의 힘이다. 여기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하시나요? 그런데요, 사랑도요, 불완전한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깐은 사랑할 수 있는데 금방 시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랑은요, 불완전한 사랑은 금방 사라집니다. 어떤 사랑이죠? 돈 사랑, 음식 사랑, 그리고 또 뭐죠? 운동, 이성, 자연, 그리고 또한 뭐 자신의 몸,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 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랑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했냐? 바로 불완전한 사랑. 왜냐면은 금방 시들어 버리고요,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외모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자기 외모를 보면서 굉장히 만족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떡하죠? 예? 이 얼굴이요, 자글자글해져요. 이제 어제 이제 제 자녀들하고 저희 집에 갔어요. 저희 집에 이제 어머니 집에 갔어요. 어머니 집에 갔는데 제 자녀들이요, 우리 어머니가 사진을 많이 걸어놨거든요. 사진을 보면서요,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누구 사진을 찍느냐? 아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여주는, 아빠가 이렇게 잘생겼어? 그래가지고 그거 내 모습이야. 근데 그 별로 잘생긴 거 아니야. 그보다 더 잘생긴 모습 있어. 그런데 나를 이렇게 보더니 딱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진하고. 막 고개를 갸웃거려요.
왜냐? 시간이 지나면요, 외모는요 자글자글하게 되고요, 또 사라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요 사랑이라고 하지만 무슨 사랑이냐?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사랑을 해야 된다고요? 완전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뭐라 하냐? 절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데 세상에 어떠한 것도요 불완전한 사랑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 사랑 중에 완전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사랑이 되어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예수 사랑, 나의 사랑.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 그럼 제가 예수 사랑하면은 뭐 해야 되겠죠? 예, 예수 사랑,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사랑이 돼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예수만이 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냐면 첫 번째로요,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에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한 겁니다. 어디에 나오죠?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뭐라고요?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십자가에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음을 입었느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허물과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모든 병든 것들이 치유가 되어졌고, 모든 것들이 회복됐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또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뭘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느냐?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희생의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죠. 완전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요, 인생 바꾸는 사랑입니다. 제가 글씨가 좀 날아가는데요, 이해를 해주시고, 인생을 바꾸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꿔버렸다니까요. 내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나의 모든 신분과 뭘요? 나의 모든 배경을요 싹 바꿔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의 가난의 배경, 나의 흑암의 배경, 나의 그리고 또한 지옥 배경, 운명에 묶여있는 나의 인생. 그랬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MBTI를 많이 해요. MBTI를 통해 가지고요 내 성격이 뭐뭐다 이렇게 정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묶여버린 거예요. 그 인생 그 틀에 딱 묶여가지고요 그 틀 속에서 자기를 바라봅니다. 이 모든 MBTI 검사나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인생을 결정하는 모든 삶,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완전히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 삶을 바꾸는 것이 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 자신이요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그랬더니요 사단의 틀에 내가 완전히요 묶여있는 이런 상태로 있을 때도 예수님이요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줘서라도 나를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창세기 1장 28절의 응답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왜 완전한 사랑이냐?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할머니가 치매 걸렸는데요. 치매 걸리신 분들하고 같이 생활해 보신 분이 계시죠. 저도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요, 제가 한 3년인가 5년 동안 요양원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와, 그 자리에 요양원에 딱 들어가면 제가 거의 한 30분 정도 있거든요. 30분도 못 있겠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이요, 왜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은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와, 뭐 어떤 분은요 막 소리 지르고요, 고래고래 지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막 돌아다니면서요, 막 어떻게 하면은 모든 걸 다 망가뜨리고요. 어떤 사람은요 방 안에다가 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칠을 하는지 아시죠? 예? 계속 싸고요. 옆에 치매 걸린 그 사람, 그 할머니를 아무도 다 싫어하고 도망가는데 한 할아버지가요 그 단 5분 제정신으로 그 시간을 위하여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손수발 다 돌아줘. 그래서요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진짜 저런 사랑, 진짜 아름다운 사랑이다. 근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거의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희생을 하셨고요. 그랬던 그 예수님이요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뿐만 아니라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함께 할까요? 왜 나와 함께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원히 왜 우리와 함께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랑. 바로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저주와 재앙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괜찮을 만하면은 또 뭔가 문제가 오거든요. 뭔가 갈등이 오거든요. 재앙이 들어오거든요. 저주가 들어오거든요. 이 사단이요, 틈만 나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우리 앞 24시 영원히 평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요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로마서 1장 3절 아니다 죄송해요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4절에 어떻게 함께 하시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래 또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한 대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바로 완전하신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꾸셨죠. 그랬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 사랑에 거하는 이 사랑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완전한 사랑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완전한 사랑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랑인데, 이 사랑을 누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두 가지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두 번째가요, 무슨 사랑이요?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면 받는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은요, 주는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 사랑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잘 보세요. 돈을 벌어본 사람이 돈을 찾습니다. 제대로 써요. 돈을 벌어보지 않은 사람은 돈을요, 제대로 못 써요. 막 허황되게 씁니다. 가치 없게 쓴다니까요. 근데 돈을 벌어본 사람은요, 그 돈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가치 있는 데다가 이 돈을 써요. 일도요, 해본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합니다. 일을 안 해본 사람은요, 일을 해보라고 그러면은 제대로 못해요. 막 이상하게 만든다니까요. 사랑도 똑같습니다. 사랑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사랑을 안 받아본 사람은요, 사랑을 제대로 못 준다니까요. 사랑을 안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사랑을 준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상처를 준다니까요. 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어떤 젊은 남자가요, 그 여자를 쫓아다니는데 사랑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해서 쫓아다니는데 그 여자는요, 그게 오히려 뭐가 되냐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스토커 같이 된 거죠. 왜 그렇죠?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아본 아이들은 어떠면요, 그 상처가 커가지고요, 사랑을 줄 수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더 독이 되고요, 해가 되고요, 상처가 된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받는 사랑.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내 생명에 위협이 되면요,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서요. 근데 생명의 위협을 딱 느끼면 돌아서 버려요. 자기한테 조금만 손해 거면요, 싹 돌아서 버려요.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드린다라고 해놓고선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우리는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긴다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셔요. 그럼 무엇을 받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걸 받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주신 것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래야 줄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 안에 뭐가 있느냐? 이 이름 안에 저번에도 얘기했죠. 생명이 있고요, 치유가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말씀 받는 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이거는요,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내가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받은 것을 어떻게 하냐? 누구에게요? 이웃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주는 사랑이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은 것을 전달하는 것이죠. 어떻게 전달하냐? 말로 전달할 수도 있고요. 기도하면서 전달할 수도 있고요. 내 삶을 보여주면서 전달할 수 있고요. 또한 내가 행동으로, 액션으로 보여주면서 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 내 이웃, 내 주위에 있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냐? 포기하지 않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내가 그만큼 받았으니까. 그래 또한 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순간, 외로움에도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랑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응답받는 겁니다. 응답받는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응답받아요. 어느 정도로 응답받아야 될까요? 불신자가 알 정도로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가문 중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게 보여질 정도로 내가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 방법을 쓰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아, 그래,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너가 성공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떤 방법으로 응답을 받느냐? 내 중심으로 응답받습니다. 철저히 나 중심이요. 철저히 물질 중심이요. 이걸 가지고서 응답받아요. 모든 볼 때요, 굉장히 이기적으로요, 내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요, 이상하게 뭐든지 하는 것마다 성공하는 게 많아요. 왜? 다른 사람 안 보거든요. 내 것만 보거든요. 나한테 유익되어지는 것만 위해서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게 되면 안 돼요. 철저히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이걸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기에 방향 맞춰야 돼요. 거기에서 응답이 옵니다. 이 응답은요,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는 응답하고는 차원이 다른 응답이에요. 제일 먼저 무슨 응답이 오냐? 보좌의 응답이 와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한테 주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응답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주간입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세상에서 가장 큰 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하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 우리의 모든 만남들을 살리는 자요, 치유하는 자요, 회복하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